카카오 택시가 로마를 정복한 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루를 실시간으로 함께 뛰어들 겁니다. AD 312년 10월 27일 밤, 로마 북쪽 50km 티베리스 강가 밀비안 다리 앞 야영지. 그날 밤 서로마 제국의 실질적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침상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내일이면 그의 인생 최대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막센티우스, 로마 시내를 장악한 또 다른 황제 후보. 군사력은 막센티우스가 훨씬 우세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병력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죠. 패배하면 끝장이에요. 목이 잘리고 가족은 몰살당하고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질 운명이었어요. 그는 밤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도 어렴풋이 십자가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3시경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증언, 콘스탄티누스 본인. 그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하늘에 거대한 십자가 모양의 빛이 나타났고 그 아래에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엔 투토 니카. 이 표징으로 너는 이기리라. 두 번째 증언, 부하 장군 아르테미우스. 황제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희도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태양 위에 거대한 빛의 십자가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 문자 카이와 로가 겹쳐진 모양. 즉, 그리스도의 약자가 선명했다. 그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표징을 만들어 내 군대 앞에 들고 나가라. 그는 즉시 군대 장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모든 방패에 카이로 문양을 새겨라. 내 깃발도 바꿔라. 태양신 깃발을 내려라. 라바룸을 만들어라. 다바룸. 긴 창대 끝에 횡간을 붙여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문양과 함께 황금 화환을 달고 그 안에 천을 내건 기독교 최초의 군대 깃발이었어요. 다음 날 312년 10월 28일 밀비안 다리 전투. 막센티우스는 티베리스 강을 등지고 방어선을 쳤지만 콘스탄티누스가 라바룸 깃발을 들고 돌격하자 갑자기 막센티우스 군대가 공포에 질렸어요.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군사들이 서로 짓밟으며 도망쳤어요. 막센티우스는 밀비안 다리 위에서 도망치다 말해서 굴러떨어져 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의 시체는 다음 날 진흙 속에서 발견됐어요. 콘스탄티누스는 그날로 로마의 단독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AD 313년 2월 밀라노에서 공동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역사적인 포고령을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내용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 누구도 종교 때문에 박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300년 동안 지하 묘지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햇빛 아래로 나온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고 순교자 유해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67년 후 AD 380년 2월 27일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테살로니카 칙령을 발표했어요. 로마 제국의 모든 국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유일한 신앙을 믿어야 한다. 이날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됐어요. 단 68년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국교로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로마가 예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그 후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고 예루살렘에 성묘교회를 지었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보내어 진짜 십자가를 찾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세례를 받았어요. 죽는 날까지 그는 손에 그날 밤하늘에서 본 십자가를 쥐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역사예요. 박해자였던 로마가 박해받던 교회에게 항복한 날. 그 항복 문서가 밀라노 칙령이고 그 항복 선언이 테살로니카 칙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한복판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예수님 혼자서 로마 황제를 바꿨으면 도대체 12제자는 왜 필요했지? 그리고 그중 한 명,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로마가 왜 300년 만에 항복했지? 이건 기독교 300년시의 핵심 퍼즐이에요.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사건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 죽음 하나하나
모두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들으면 그래서 12제자가 필요했구나 하고 100% 납득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직접 로마를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씨앗이었고 12제자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12제자에게 씨앗을 뿌리고 피로 물 주고 죽어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베드로는 AD 67년 로마 거꾸로 십자가에, 빌립은 십자가에 거꾸로 바돌롬의 산채로 가죽 벗김되어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림,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림, 시몬은 톱으로 잘림 등 이들이 남긴 열매는 로마 교회 설립, 동유럽 러시아 교회, 요한계시록 작성, 소아시아 교회 등 300년 동안 피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거짓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기름칠해서 산채로 태웠어요. 로마 시민들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알게 됐어요.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고 했어요.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 유배돼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황제 데키우스가 모든 국민은 로마 신에게 제사 지내라고 명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부했어요. 전 제국에서 순교 물결이 일어났어요.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부수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역대 최악의 박해였어요. 그런데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인이 더 늘어났어요. 12제자에서 300년 동안 수천 명의 순교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신자로 늘어났어요. AD 33년에 신자 수가 120명에서 1만 명, 10만 명. AD 300년에는 로마 인구 10%인 600만 명으로 늘어났고 AD 312년에는 로마 인구의 절반인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최대 순교자의 피의 씨앗이 최대 개종자로 자랐어요.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이미 로마의 기독교인이 수십만 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 신자, 그의 누이도 기독교 신자, 그의 부하 장군들 중 절반이 기독교 신자. 로마 군대 내부에서 이미 기독교가 퍼져 있었어요. 그가 하늘에서 십자가를 본 건 기적이자 이미 준비된 땅에 떨어진 불씨였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합법화한다가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박해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68년 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고 선언한 건 이미 로마 인구의 5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씨앗, 12제자는 뿌리는 사람, 순교자들은 피로 물 주기, 300년 동안 나무 자람, 콘스탄티누스는 이미 자란 나무에 이제 내가 이 나무 아래 앉겠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단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이 왜 사람들을 끌어들였을까요? 병든 사람은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희망을 가졌어요. 노예는 나도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꿈꿨어요. 그런데 왜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존 종교의 위협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수백 가지 신을 섬겼어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제들은 우리 신전이 텅 비었다고 화냈어요. 두 번째 이유, 정치적 반역. 로마 황제는 나도 신이다 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은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황제는 이건 반역이다 고 박해했어요. 세 번째 이유, 오해.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자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오해했어요. 카카오 택시가 로마를 정복한 날, 제목 그대로 카카오 택시가 기존 택시를 이긴 이야기와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이야기를
1대1 매핑해서 완전히 똑같이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면 웃음과 소름이 동시에 오실 거예요. 2015년 불법 앱 출시. 카카오 택시 합승 앱. 불법. 기존 택시 기사들, 우리는 면허냈는데 저건 뭐야? 시민들 편하긴 한데 불법이라 무서워. 정부 서울시. 단속하라. 기독교, 예수 숭배 반역죄. 유대 지도자들, 우리는 율법 있는데 저건 뭐야? 시민들, 예수 얘긴 좋긴 한데 로마가 잡아가면 어쩌지? 정부 로마 총독, 십자가에 못 박아라. 둘 다 기존 권력에게 위협. 둘 다 서민에게는 희망. 2016년 입소문 폭발. 카카오 택시 사용자 100만에서 1000만 명, 2800만 명. 기다리는 시간 3분. 기존 택시 기사들, 우리 손님 다 뺏겨. 서울시, 단속은 하는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써. 기독교 신자 120명에서 3000, 수십만, 수백만. 병 고침, 죽은 자 살림. 로마 사제들, 우리 신전 텅 비었어. 로마 황제, 박해는 하는데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 핵심, 포인트. 편리함이 박해를 이겼어요. 결정적 사건, 대형 사고. 카카오 택시 2018년 택시 기사 분신 사건. 여론, 카카오가 나쁜 게 아니라 기존 택시가 불편한 거야. 국민 청원 100만 명. 기독교,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네로,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기독교인들을 기름칠해서 산채로 태움. 여론, 네로가 불 질렀는데 왜 기독교인을 태워? 로마 귀족 여성들 몰래 개종. 둘 다 희생양이 되었지만. 역풍, 동정 여론. 2021년 합법화. 카카오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카카오 택시 합법. 기존 택시 기사들, 우리도 카카오 택시 앱 쓰자. 정부는 이제 단속 안 함.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합법. 로마 귀족들, 우리도 교회 가자. 콘스탄티누스. 이제 박해 안 함. 사용자 80% 합법화. 신자 50% 국교화. 2023년 기존 업계도 합류. 기존 택시 기사 90%가 카카오 택시 앱 사용. 카카오 택시 없으면 장사 안 돼. 서울시, 이제 카카오 택시가 표준. 기독교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 세례받음. 기독교 안 믿으면 관직 못해. 로마, 이제 기독교가 국교. 기존 권력. 황제 나는 신이다. 부자 가난한 자는 천대받아 마땅. 주인 노예는 물건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예수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노예도 형제다. 예수님은 서민의 권리를 외쳤어요. 과욕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카카오 택시가 택시 기사들의 반대를 이기고 국민의 선택이 된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시민의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는 결국 카카오 택시 앱을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서민의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로마를 정복했어요.